아까 제가 지금 선관에 사진 촬영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찬양을 네팔어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듣고 있어요. 저희가 좀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네팔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는 시간이니까 네팔어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네팔에서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힌두교리끼리 인사를 하는 거고 당신의 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서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이머시라고 인사하겠어요. 자이머시. 그 자이머시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승리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자이머시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손도 이렇게 하면서 자이머시. 자이머시. 저희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조상들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적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안증뱅이를 만나게 되고 안증뱅이를 만나서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성령으로 힘을 입어서 안증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입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 안증뱅이를 일으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 때문에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증뱅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잘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성기가 있었던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돈과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 이름 중에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이 안증뱅이한테 돈을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증뱅이는 하루치 식량이나 일주일치 식량을 샀겠죠. 근데 딱 거기까지는 겁니다.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을 주었습니까? 6절을 보시면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걸어라 라고 하셨어요. 걸어라. 예수의 이름은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안증뱅이는 누구였을까요? 이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라고 설명이 되었죠. 돈을 두고 나는 거지. 이 거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인도나 네팔을 가시면 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들이 어디에 제일 만나면 신호등 빨간불이 있는 곳에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차가 쓰면은 그때 거지 아이들이 달려서 막 문을 두들겨요. 돈 달라고. 근데 그때 창문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거지들이 막 가서 가져가니까. 근데 저는 그때 네팔에 있었을 때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두를 필요 없이 막 이제 저를 막 붙들면서 흔들면서 돈 달라고 막 주머니 속에 손도 넣어보고, 그래서 귀중한 것을 다 이쪽에다가 다 조심하게 해서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팔이나 인도 거지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지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불구자로 만듭니다. 불구자로. 왜냐면 그 불구자로 만들어야 되지만 해야만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고를 하면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불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생을 부골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지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없으니까 부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불구자로 만들기로 하고, 저기 저 신호등에 가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부골하는 방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지도 어렸을 때부터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건 오직 부관하는 법밖에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던 문인데, 이것이 왜 미문이냐면 한자로 미가 아름다운 미자로 쓰고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이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양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햇빛에 반사하는 그 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것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 중에 당연히 그 문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으로 가겠죠. 그곳에 사람이 가장 많겠죠. 바로 이 거지가 그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부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문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 안증뱅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증뱅이는 절대로 그 미문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유래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이 몸에 불구자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는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었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평생 그 문 앞에서 앉아서 그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증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안증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육적인 안증맨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안증맨으로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크리스천 사회에서도 이 영적인 안증맹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원하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안지고 오로지 하나님 이거를 해주세요, 이것을 저에게 주세요, 오직 이것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안증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네팔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힌두교 제사장이었는데 다른 힌두교 제사장 중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악한 영혼이 이 제사장을 억누르는 거예요. 악한 영혼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개월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어떡합니까? 제사장이니까 그가 섬기고 있는 그 3억 3천만이라는 힌두교 신한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가서 제발 나 좀 잠을 자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잠을 자야 되는데
5분 자면 몇 시간 동안 못 자고 5분 자면 또 몇 시간 동안 못 자고 이게 3개월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도저히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자는 신이었고 자는 신은 곧 죽어있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신학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러. 그리고 이 신학생은 3년 동안 성령으로 힘을 잃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3개월 동안 잠을 못 잔 제사장이 그 신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번 이 신학생 한번 부탁을 해보자. 이 예수라는 신학생 한번 부탁을 해봐서 내가 잘 수 있는지 한번 부탁을 해보자 라고 딱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딱 교회에 갔는데요, 그 신학생이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힌두교 제사장이 교회에 올 리 절대로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곳으로 불신으로 왔나? 우리 핍박으로 왔나? 교회를 무너뜨리러 왔나? 이렇게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가장 높은 제사장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힌두교 제사장이 말을 꺼냈는데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내가 이 악한 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에 붙잡혀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나한테 한번 기도를 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이렇게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생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힌두교 제사장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악한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 제사장은 잠이 들었는데 3일 동안 잤어요. 3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일어났는데 그 신학생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꿀잠을 잡은 적이 없다. 나는 이런 평안을 내 삶에서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다가 그 신학생이 가지고 있던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가 그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라는 의식도 했지만 네팔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식구들의 요청으로 힌두교 제사장을 기독교식 장례식을 해달라고 가족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힌두교 제사장은 기독교식으로 장사를 한다니까 다른 힌두교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수십 대의 차가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칼을 들고 그 신학생 어디냐고, 내가 그 신학생 가만두지 않겠다. 그 신학생 어디냐고, 누가 어디 감히 여기서 예수 이름을 들고 이 사람을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 신학생. 그리고 이 다른 힌두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신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혔습니다. 그리고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다 하냐고, 너는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신학생 목에 딱 칼이 갔습니다. 근데 칼이 가는 순간 그 힌두교 제사장의 와이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와이프는 그 힌두교 제사장의 와이프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와이프가 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할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너희들은 우리 남편을 와서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지금 이러냐? 지금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이 청년은 내 남편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내 남편이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른 힌두교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여자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힌두교 제사장의 와이프랑 가족들이랑 그 식구들도 모두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안증뱅이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생이 가지고 있던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가족이 평생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일꾼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안증뱅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도 평생 안증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대에 만약에 시대에 어떤 안증뱅이가 있는데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저 같았어도 분명히 무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렸겠죠. 내가 일어났다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척이나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가서 먼저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증뱅이도 분명히 이럴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더라면 분명히 그 장터에 가서 내가 일었었다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증뱅이는 일어서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성전,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증뱅이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 미문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증뱅이는 평생 이렇게 안증뱅이로 사다가 그저 그 미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찬양 한 것을 봤지만 딱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적인 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안증뱅이가 자신이 일어나서 찬양을 그 미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안증뱅이에 일어났고 이 안증뱅이는 곧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마음껏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일 때 저희가 이러한 심정으로 모여야 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러한 영적인 안증뱅이로서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영적인 안증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또한 저희 교회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찾고 정말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